할렐루야.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서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약속 기억하시나요? 우리 경배 형제랑 내기했죠? 경배 형제는 3kg 찌우고 저는 3kg 빼는 내기했습니다. 경배 형제의 목표 달성했나요? 네, 교만 덩어리. 네. 저는 어때요? 좀 빠진 것 같아요? 관심이 없네. 저는 80.5kg이 되어야 목표 달성인데 토요일 아침에 몸무게 재보니까 80.0. 한 달 만에 3.5kg 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점심에 짜장면 먹고 저녁에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케이크 먹고 마무리로 자두 2개까지 먹었거든요. 오늘 아침 몸무게 81.5. 누가 살찌는 거 어렵다고 했죠? 하루만 먹어도 이렇게 1.5kg가 찌는데, 그래서 저는 실패했으니까 여름 수련회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베스킨라빈스 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아직도 수련회 신청 안 했다? 사람도 아니지. 사람도 아니에요. 신청 꼭 하시고 경배한테 축하해요. 축하한다고. 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액션 시리즈가 다 끝이 납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갉아먹었고 오늘까지는 여호수아를 열심히 갉아먹을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말씀이나 눈물 흘리게 했던 말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 한번 쭉 훑어보죠. 한번 쭉 훑어보고 복습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어지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24장까지 있습니다. 1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그랬어요? 보라자매 5달란트 줄게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두려웠거든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년 말씀으로 액션하라.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누굴 만나죠? 라합을 만납니다.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스더면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은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자신의 가족만큼은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 믿음으로 액션하라. 그리고 3장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킵니다. 어떤 준비요? 거룩함이요. 거룩함이란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이지만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액션해야 합니다. 4장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 몇 개? 12개를 취해서 어디에? 길갈에 세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액션해야 합니다. 5장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 가나안과 전쟁을 딱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하고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뭘 받으라고 하셨죠?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6장 여리고성 이야기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나의 경험과 이성과 합리적 사고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액션 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아이성을 바로 정복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여호수아의 교만과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랍니다. 그 액션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에도 액션해야 합니다. 8장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여호수아, 모세의 말이 기억이 나서 어디에 올라갔죠? 에발산에 올라갔습니다. 에발산에서 뭘 했죠?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한 저주를 해결할 분은 누구?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액션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말씀은 도피성 이야기예요. 이제 좀 기억나시죠? 얼마 안 됐거든요. 도피성 이야기. 도피성은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이며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이해할 수 있는 비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 되어 액션해라. 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 함께 예배하며 오해를 풀어야 하며 한 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제발 부탁할게요.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기억나죠? 네. 다바크가 뭐죠? 응? 네,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나님을 붙들다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다 갉아먹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목사 있다 없다? 여기 있다. 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 대미를 장식할 오늘의 제목 청년 섬김으로 액션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는 섬김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섬김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뿐더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방송실에서, 교회 학교에서, 재무부실에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만 있는 전도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뭘요? 섬김의 모습을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역시 곳곳에서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고 있고, 찬양대로 섬기고 있고, 임원으로, 운영위원으로, 대목자로, 목자로, 각 팀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섬김이라는 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섬김.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하는 거야? 아니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거야? 일까요? 야, 너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교사해야지, 찬양단 해야지, 그냥 늘 해오던 모습이니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교사 혹은 다른 섬김을 하다가 번아웃되거나 시험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감 없이 그 섬김을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깨닫고 섬김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두 번째 유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내용은 간단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내용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다라는 그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다입니다. 선택의 역사 기억하시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쭉 흘러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데라의 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4절에서는 에사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8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누구를?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루어졌는데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 중에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시작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그치지 않고 2019년 대한민국 땅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메리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과 자부심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나를 교사로 불러주셨어. 나를 찬양단으로 불러주셨어. 나를 임원으로, 나를 목자로 선택하셨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어. 라는 기쁨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기쁨과 세상에서 나를 택한 어떤 합격이나 취직이나 뭔가 이룬 것에 대한 기쁨, 이 두 기쁨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크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도 질문해 볼게요. 이벤트에 당첨된 기쁨 얼마나 같나요? 대학이나 시험에 합격한 기쁨 얼마나 같나요? 얼마 못 가죠. 저도 대학교나 대학원에 합격했을 때 기뻤지만 그 기쁨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그 기쁨으로 살지 않아요. 그 기쁨으로 새 힘을 얻지 않습니다. 중3 때, 잘 들어보세요. 중3 때 처음으로 장학금 받았는데 너무 기뻤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정말 기뻤지만, 그 기쁨이 정말 기뻤지만 아직까지 10몇 년이 지난 아직까지 그 기쁨으로 살지면 웃긴 거죠. 세상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지만 경험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요, 평생 갑니다. 아멘이신가요? 물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뎌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잠깐 외면하고 떠났을 때도 있지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여전히 뜨겁고 그 은혜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쳐주시고 넌 내 영원한 아들이야, 넌 내 영원한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따라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것은 그 어떤 이벤트 당첨보다, 합격의 소식보다 더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 땅에 불러 모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벌었어요. 이만큼 사람이 늘어났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을 다시 확고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마음이 참 기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청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분명히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요. 그 청년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속으로 이거 내 얘기야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 뭐죠?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두 글자로 구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 오늘 처음 왔지만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이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여러분, 내 꿈을 이 위에서만 주구장창 살아가는 것만큼 우상 숭배는 없어요. 내 꿈을 위해서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 주구장창 살아가는 것만큼 우상 숭배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을 섬기는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탄교가 있는데 사탄교의 제1계명, 우리가 10계명이 있듯이 거기도 10계명이 있는데 그 1계명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 하라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왜 목회하죠? 돈 벌려고 하나요? 하나님 영광이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왜 공부하나요? 먹고 살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아니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 뭐죠? 하나님 영광, 그 빛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으로 14절에서 섬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기억하시고요. 이 구절에서 섬김의 목적과 섬김의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섬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뭐라고 했죠?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이며 우리가 숨쉬는 이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노예예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인 것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자녀야. 맞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야. 이것만 기억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요. 무조건 용서하셔. 무조건 사랑하셔. 무조건 이해하셔. 라는 생각만 어느새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을 과감하게 버려요. 하나님이 부적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 때문에 변장되어지고 값어치가 떨어진 그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조아려야 할 뿐이고 엎드려서 높여야 할 뿐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세요.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건 사실의 팩트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노예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5절에서 너희가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다른 신을 섬길지를 선택하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섬김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며 20살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없이 하는 봉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럼 찬양대로 섬긴다 무슨 말이죠? 내 목소리는 조아리고 주님께 조아리고 주님을 향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교사로 섬긴다 뭐죠? 나의 경험과 이성은 그분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 말씀을 높임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교회 임원과 목자로 섬기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조아리고 그 말씀 위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임원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섬긴다라는 것은 까짓거 내가 봉사해주지, 내가 시간 좀 내어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노예들의 표현입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예들의 표현.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노예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섬김의 목적이란, 섬기는 이유는 나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 사명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뿐더러 그 사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찬양단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고 임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섬김의 자리,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기본의 섬김이자 최고의 섬김이에요. 예배는 단순히 영화 관람하듯이 오늘 좋았네, 오늘 괜찮았어, 이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 무엇을 느끼고자 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기본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물론이요, 세상에 나가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맛집 있으면 꼭 가보라고 소개하잖아요. 실용적인 물건 있으면 어머 꼭 이건 사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재미있는 영화 있으면 야, 꼭 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왜 아무도 자랑하지 않죠?
예배가 섬김의 시작이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는 섬김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다음 주에 친구 초청 예배가 있는데요. 친구 초청 왜 할까요? 인원수 늘리려고요? 머릿수 채우려고요? 아니죠.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이자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섬김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특별히 교회와 각 자리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나와 있듯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온전함, 이것은 명사 히브리어 타밈에 전치사 빼를 붙여서 마음이 완전하고 성실하며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함은 히브리어 우베 에메트인데 진리라는 명사에 오모스로라는 전치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섬겨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풀이한 말씀이 있으니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다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니까요.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말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시고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섬김의 모범 되신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목사, 임원, 운영위원, 대목자, 목자, 새가족, 찬양단, 방송실, 각종 팀원 등등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섬김의 기초인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 태도 어떤가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책은 크리스찬의 삶이다. 여러분들, 저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여호수아는 끝이 납니다.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의 첫 장인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끝장인 24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하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수종자로 그쳤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느 위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결국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더욱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여러분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잘 섬겨봅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함께 잘 세워봅시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 청년 공동체 한번 되어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